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느헤미야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했다라는 이 정착에 관한 내용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이제 성벽도 수축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세워지면서 각자 자신들의 성읍에 돌아가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들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안정감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터전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흩어진 거죠. 이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는 이제 중심을 잃고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런 지도를 따라서 상당히 그 공동체성이 그래도 확립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들이 각기 흩어져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업을 일구어 나가는 과정에서요.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곱째 달이 되자 그들이 수문 앞에 다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 오늘 8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갈망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들이요. 학사 에스라에게 청해요. 무엇을 청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일곱째 달에 모여서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증거가 됩니다. 남이 시키는 것을 억지로 한다. 어떤 제도로 인해서 억압할 때 나는 겨우 할 수 있다. 이건 신앙의 길이 아직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국 자발성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되니까 억지로 좀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누군가가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혹은 누군가가 달래서 믿음 생활에 참여하도록 한다. 거기에 익숙해져서요. 자기의 자발성 없이 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그런 시스템으로 나를 억지로 이끌어주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은요. 결국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과연 나의 자발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누가 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던 때가 바로 코로나 시절입니다. 어떤 교회라는 울타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강제성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코로나가 닥치면서 더 이상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신앙이 해이해지고 후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요. 그런 코로나의 시절 이후에 어떤 교회적인 문제로 더 이상
이상 그런 강제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된 경우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이 제자리를 못 찾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인가? 아니면 교회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가? 정직하게 따져본다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에 껍데기와 같았던 신앙생활이 벗겨지고 자신의 자발적인 믿음의 증거가 정직하게 드러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겪은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결국엔 핑계는 못해요. 핑계는 못해요. 우리가 죄의 영역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자유지라는 것은요, 본인의 선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자발적으로 모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이러한 자발성에 근거한 갈망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어요. 이 자발성에 근거한 갈망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신앙생활이 약화되고 심지어 주님을 놓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요,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한다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가정 없이 우리가 그냥 죽음 앞에서 내 신앙의 덧없음을 발견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요청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이요,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공간에서 듣고자 한 게 아니에요. 삶의 한복판이에요, 수문학 광장이라는 것은. 그들이 늘 오고 가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무슨 예배당 안에서만 말씀을 봅니까? 이 코로나 때 그대로 적용됐잖아요. 교회를 못 오면 신앙 떨어집니까? 마지막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갑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못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점에서의 이 행동과 말은요, 지금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예리한 검과 같은 통찰력을 줍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선택한 곳은요, 그들이 늘 지나다니는 수문학 광장이었어요.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집회가 있었죠. 마치 그런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부흥할 때였어요. 그때 다들 광장으로 나와 주의 말씀 듣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 없었어요, 그때. 그런 말이 없었을 때. 그런데 2절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회중 앞에요.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뭘 잘해서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뭐 신대원을 나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안 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것은요, 절대 배제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의 의미는 갖는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 갈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요. 본인이 싫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각자 자신의 정착지에 돌아가 성읍에 돌아가 거주한 이후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또 3절에요. 이 절정을 이루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나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슨 대단한 공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간식을 제공하면서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막 억지로 막 이끌었던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거주할 때요. 가장 갈급한 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 텐데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요. 정말 그들의 이 턱끝까지 차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낭독될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 듣기에 사람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이번에 이 귀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요.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무너진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나가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 내부적인 운동, 말씀을 사모하는 운동이 그들을 모이게 하고 그 자발적인 모임 가운데 말씀이 선언되자 그들이 꽤 긴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구절 중에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은요. 가장 소망이 강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전에는 뭐 느헤미야가 동료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동료와 일종의 약간의 강제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구절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오히려 요청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말씀이 선포되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 지금 이 부흥의 장면은요.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봤을 때 굉장히 무슨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 없어요. 무슨 밴드가 있어서 마음의 감정을 정말 간지럽히는 찬양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말씀만 원했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이 선언됐다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을 그래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요. 적용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가르쳐줘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이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요. 거품을 다 제하고 강제성도 없고 어떤 화려함도 없지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불이 타오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며 어떤 교회의 문제를 거치며 마음에 부흥의 불씨가 있는 사람은요.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어디 가서 내가 좀 도움을 받을까? 어디에서 내가 좀 나의 신앙생활에 만족을 누릴까? 이러다 보면은요. 결국 시간만 보내고 이 과거의 환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입니다. 참 이들이 어떠했는가가 나와요.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오늘날 설교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날과 너무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펴고요. 그 옆에 에스라를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쭉 서 있습니다. 에스라는 당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그래요. 이 나무 강단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요청한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이 나무 강단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요.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 강단을요. 좀 높은 곳에 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다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 앞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정말 이 경외심 없이 그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들 근신하는 마음으로요. 말씀의 책이 딱 펴지자마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발적인 것.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강제성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펴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근신하여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주의 행하심에 대한 송축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런 어떤 송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화려한 요소가 1도 없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주의 말씀을 사모했는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아멘 아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즉시 뭐랬냐면 몸을 굽혀 땅에 댑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를 보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성벽만 수축하기 위해 귀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조적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세워졌다는 증거가 뭐였냐면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참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과연 부흥이 무엇인가? 과연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현대교회는 지금 이 장면에 비한다면 너무 교만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저부터. 지금 여기 백성들이 보이는 그 근신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한테 있는가? 참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우리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나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환경을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구비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투덜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받기 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자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벨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실천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